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출판사에서 저에게 새로 발간한 책을 보내주면서 이 서평을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이제 세 번째 부탁을 받았고 어제 그 책이 배달되었습니다. 컨셔스, 우리말로 하면 의식이란 책인데요. 발간일이 2020년 7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서점에 팔리기 전에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첫 책을 출판한 저자가, 그분이 자기가 이제 생애 처음으로 자기 책을 출판했어요. 그분이, 그 저자가 저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서 책을 보내줄 테니 서평을 써달라 이렇게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서평을 써달라고 부탁이 오면 제 느낌 그대로 솔직하게 씁니다. 심하게 혹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그분이 자기가 처음 책을 낸 거라고 하면서 보내준 책은 정말 제가 신경 써서 썼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미국의 힐러리 아시죠? 대통령 부인이기도 했었고 국무장관이기도 했었고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그 힐러리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출판되었고 그 소설이 미국의 드라마로 만들어진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로뎀입니다. 힐러리의 결혼하기 전의 이름이 힐러리 로뎀입니다. 미국은 여자가 결혼하면 성이 바뀌죠. 남편 성으로. 그래서 클린턴과 결혼한 후에 힐러리 로뎀은 힐러리 클린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제목이 로뎀입니다. 이유는 힐러리가 클린턴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을 가정하여 쓴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클린턴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힐러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소설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줄거리가 그렇다면, 저는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책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기사 내용은 그래요. 힐러리가 클린턴과 결혼하지 않았고 정계에 진출했고 결국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줄거리랍니다.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든 생각은 클린턴 때문에 힐러리 인생이 망쳤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미국 사람들은 클린턴 대통령보다는 힐러리를 더 좋아하고 클린턴보다 힐러리가 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뭐 잘 몰랐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부인이었던 사람이 자기 남편 대통령이 퇴임하고 그 다음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국무장관을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라는 그 이력이 그 다음 정권의 국무장관이 되기에 결격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 결격 사유를 넘어서서 국무장관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힐러리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 여자구나, 뭐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힐러리는 결국 미국 민주당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표는 더 많이 얻었죠, 트럼프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표는 더 많이 얻었지만 대통령이 되지 못한 그런 불운한 그런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러니 이 힐러리를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 선거가 굉장히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제가 읽어보고, 우리말로 번역되면 꼭 읽어보고 싶은데 절대 허황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바람과 아쉬움을 표현한 소설이고, 그리고 이 소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실수를 하는 미국 정치 상황과 맞떨어지면서 미국 많은 이 시민들의 생각이 맞아, 힐러리가 대통령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소설의 인기가 끌고, 그러자 이제 드라마로까지, 텔레비전 드라마로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 그럽니다. 클린턴과 힐러리가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힐러리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 부부가 고향으로 가는데 중간에 기름을 넣게 되었어요. 차 한 대만 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수행원들 막 기름을 쫙 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주유소 사장이 이제 그 영접하고 이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 주유소가 이 힐러리 중학교 동창생이었습니다. 그 주유소가. 예. 그리고 이제 그 기름을 넣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그 차 속에서 클린턴이 힐러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저 동창생과 결혼했으면 당신은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지금 초라한 주유소의 아낙네가 되었을 것이요. 이렇게 클린턴이 도발을 했죠. 상당히 뼈 있는 농담이죠. 그런데 힐러리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힐러리가 즉각 눈에 힘을 주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감사해야죠. 내가 저 동창생과 결혼했다면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은 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읽었던 그 기사에 보면 지금 미국 사람 대부분이 다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힐러리 편을 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인 마틴 셀리그먼은 이 5,000명의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더 많은 일을 성취하고 더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 그럽니다. 미국의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이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교인들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소식만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소식만 들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만 들어야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며 성공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그럽니다. 만약 교회에 나와서 나쁜 소식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전주 전흥교회도 좋은 소식만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흥교회 성도님들 모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도님들로 더 건강하게 사시고 더 성장하며 부흥하는 우리 전주 전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8년 6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또 매우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길거리에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갑이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6월 한 달 내내 매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약 45%의 사람이 신분증과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하는 기간에 6월 한 달 내내 조사했는데 특이한 사실이 발견됐는데 6월 6일에는 단 한 사람도 지갑을 돌려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6월 6일은 미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로버트 케네디, 존 F 케네디의 동생이거든요. 이 로버트 케네디가 이 사르안 비샤르라 하는 사람에게 암살당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5%가 그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이 날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나쁜 소식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매일 실험했는데 평균 45% 사람들이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6월 6일 이 하루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나쁜 소식이 모든 사람들의
이 행동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소식은 전염성이 강해서 금방 전체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롬비아 대학 연구진은 반대의 연구도 합니다. 좋은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소식이 있는 날은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런 반대의 실험도 합니다. 역시 결론은 좋은 소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는구나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다 합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 출발점을 부정적으로 하느냐, 긍정적으로 하느냐,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행과 행복은 항상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정죄함이 없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승리와 감사를 선언하는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을 분석해 보면 1절에 정죄함에서 넉넉히 이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은 육신에서 넉넉히 이겼다. 그 다음에 12절은 육신의 빚을 넉넉히 이겼다. 18절은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겼다. 26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넉넉히 이겼다. 그 다음에 28절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겼다. 그 다음에 31절은 모든 대적을 넉넉히 이겼다. 그 다음에 39절은 어떤 피조물의 방해도 넉넉히 이겼다. 이렇게 넉넉히 이겼다는 의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전체는 제가 8장을 다 읽으려다가 반만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은 철저하게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살아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처럼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섭리는 그 의미가 우주적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보존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국가의 존폐를 좌우하시며 인간의 삶을 지시하시고 생명을 지배하시고 사소한 것 하나도 다 주관하여 주시고 이 전체 세계사를 지배하시며 인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적이고 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목적은 우리들의 행복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은 첫째, 목적이 분명합니다. 둘째, 그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우주적입니다. 넷째, 거역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말합니다. 누구의 힘이냐?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경제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마틴 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라는 책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새 시대는 보이지 않는 힘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 한스 싱거 박사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를 사람들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과학, 기업 등등 이 모든 것을 만들고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주체가 사람이며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지만 한스 싱거 박사는 하나만 알고 그 다음은 모르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하여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폭력과 전쟁과 파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이 세계를 섭리하면 큰일이 납니다.
역사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주체, 즉 보이지 않는 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두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한스 싱거 박사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이 출산한 남자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결국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공주에게 구출되고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실에서 40년간 교육을 받았고 결국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까지도 하나하나 섭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제가 전주 전흥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옥마을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전주에 살 것이라는 생각을 진짜 눈꼽만큼도 못했습니다. 전주는 그냥 몇 시간 둘러보는 관광지였을 뿐입니다. 그런 제가 전주 전흥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거대한 비행기를 조종사가 조종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사랑입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선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본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좀 비관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낙관적인 종교입니다. 왜 낙관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하고 친한 사람도 사랑할 뿐 아니라 나하고 원수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나만 사랑해주고 나와 친한 사람만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와 원수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교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가가와 목사님은 일본 천황과 가까운 귀족 아버지가 일본 천황과 가까운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와 목사님은 어릴 때 귀족이었던 아버지 집에서 부유하게 자라긴 했으나 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본초의 자식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멸시와 천대에 시달리다가 가가와 목사님은 골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왜 나 같은 걸 낳았느냐 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하는 일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모퉁이에 우두커니 기대에 서서 내가 서자로서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 생을 비관하고 있을 때 북치고 나팔 불면서 지나가는 구세군 전도대를 만났습니다. 그 전도대 사람들이 갑자기 북과 나팔을 멈추더니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자 가가와 목사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나요? 그러자 눈이 파랗고 코가 큰 선교사님이 아무렴요.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가와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합니다. 가가와 목사님이 쓴 글에는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실한 의식, 그 감격이 이 가가와 도요이코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돈과 땅은 많은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가난한 집에 찾아가서 아들 하나를 양자로 달라 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에 가난한 집 부부는 그날 밤 7 아들들을 떠올리면서 누구를 보내야 할까 상의했습니다. 큰아들은 맏아들이라서 안 되겠고, 둘째 아들은 얼굴이 복스러워서 안 되겠고, 셋째 아들은 영민하고 재주가 많아서 안 되겠고, 넷째 아들은 몸이 약해서 안 되겠고, 다섯째 아들은 할아버지를 닮아서 안 되겠고, 여섯째 아들은 우애와 효성이 지극해서 안 되겠고, 일곱째 아들은 막둥이라서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부부는 부자를 찾아가서 줄 아들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도리어 정말 사정을 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자식 중에 하나를 주는 것도 힘이 들어 못 주는데 하물며 하나밖에 없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성도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제가 섬에 있을 때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걱정하는 전화죠. 괜찮냐. 태풍이 지나가면요, 전화가 더 많이 옵니다. 한 번은 태풍이 지나가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잠도 못 자겠다. 그러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방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에 오니까 전화 한 통 안 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전주 전흥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위력이 워낙 강한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해도 좋은데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우리가 얻을 구원에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시험에 들 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실패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주전원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이 기도의 힘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소망 중에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할
이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전주 전흥교회 성도님들 모두 나의 삶 모두를 긍정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당당하게 매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들 힘들게 하는 좌절과 실망, 고통과 절망, 여러 가지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시는 하나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나아가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풍요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